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이거 차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혼을 사모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만 영혼을 사모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훌륭한데 하나님 모르면 예배를 모릅니다.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 모르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 훌륭한데 그분들은 예배 안 드려요. 그럼 왜냐하면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왜 뭔지 모르냐?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훌륭함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 마귀가 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한 일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예배를 빼앗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빼앗겼냐? 예배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자,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 배가 고프잖아요. 떡과 같은 돌을 가져다가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도 안 되니까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건 사람들이 칭찬할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뭐 합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 수 있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사단을 물리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예배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구나. 예배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승리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승리해요.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는 응답이 뭘까요? 개인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받는 응답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영적 힘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구나. 지금도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귀신을 꺾어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셔서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는구나.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나에게 응답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우리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이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멋있죠? 그래서 결국은 핍박도 받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승리해서 그 예배로 인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섬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니까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보면요, 자녀된 자들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옳다면 옳은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가 있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라는 아이의 미래, 여러분 보고 있지 않아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부모된 자들이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자식을 교육시키죠? 잘 되라고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후대가 가장 옳은 길을 갈 때 그 후대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이 후대가 옳은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 미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공경한다고 그래요. 자,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공경은요, 순종을 포함합니다. 공경은 뭐냐면 순종을 넘어서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서 그 수고가 따르고 행동이 따르는 걸 보고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자, 네가 농사에서 얻은 그 재물, 그 소산물의 첫 것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거기에 행동과 물질이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인데 이 공경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했잖아요. 그 십계명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적인 복도 임한다. 이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 공경을 하라고 할까요? 순종을 넘어서서 왜 공경을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면 영적인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질서가 없어지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요, 사회는 이상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충신은 효자에게서 나온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효자가 임금님에게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임금님에게도 충성하고 나라에도 충성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육신적인 복도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사회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질서가 되어져야만 바르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다. 언약을 했는데 지금 이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 내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을 지금 5번이나 이 짧은 말씀에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했다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80인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해내라.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제가 애굽에 어떤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 나 같은 것이 가서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누구길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백성을 반드시 이끌어내서 네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 모세는 자기를 알잖아요. 내 나이 80이고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닙니까? 너를 보는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이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이 있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처음의 처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마지막의 마지막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말이에요. 영원히 계신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했고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걸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을 왜 공부시키죠? 왜 자식을 공부시킵니까?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요. 알아야 사회생활에서 잘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 자식이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하죠? 알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배우잖아요. 왜? 알아야 되니까.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적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왜 알려고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왜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알아야 되니까요.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힘들어도 노력하고 또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힘든 일을 하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거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 짧은 말씀을 5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임하게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고역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가지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 7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단의 손에 매이는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죄 저주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거기서 빼낸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을 깨버리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구원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이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빼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은 계속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죄 저주수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도 그 자손까지 노예잖아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버리고 거기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구원의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것이 아는 것인 만큼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인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해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맹세하셨어요. 이렇게 맹세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신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약속할 때 약속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모든 약속 다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약속 다 지키셨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약속도 못 지킨 사람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은 다 지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지킬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발버둥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나쁜 사람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한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그런 신용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으면요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가슴 아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이 말씀했죠. 나의 언약을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한 약속 맹세한 것 절대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영원한 약속을 주셨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이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여호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언제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언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됩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구나. 이런 체험들이, 이런 확인들이,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고백이요. 저는 오늘 찬송가 436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렴에 보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보시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와서 귀를 기울이라. 내게서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면 내 환경도 내 육신의 문제도 뛰어넘게 된다 그 말이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보시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축복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황소 한 마리씩 드리세요. 그러면 여기 또 시험 받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황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이 축복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황소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황소 많이 드리세요. 저는 없는데요. 황소 드리세요. 저는 부족한데요. 황소 드리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 응답 받으면 증인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알면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